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다에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의 가드 사람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다 같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도들입니다. 섹스피어의 시곡 줄리어스 시저는 실제로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모티브로 만든 시곡입니다.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의 친한 친구와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 블루투스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죽음에서 썼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이건 실제로 한 말은 아니지만 줄리어스 시저라는 시곡에 나와 있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죽을 때 마지막 그렇게 믿었던 양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카이사르가 했던 마지막 한마디 블루투스 너 맞아. 블루투스 너 맞아. 그렇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5장은 흡사 이 줄리어스 시저의 한 장면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이에요. 다윗은 참 보기에 좋은 왕이었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쩌면 실패한 왕인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많은 자녀를 두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들 암논을 비롯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 큰아들 암논,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큰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아버지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제가 그만 보셔도 돼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큰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큰아들 암논을 데려다가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둘이 결혼을 해. 이렇게 해야죠. 그 당시로 볼 때는 친족끼리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형님의 이런 행동을 보면 따끔하게 불러서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는 거야?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에 실망하고 그리고 큰형 암논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보아서 그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그 동생 녀석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큰형님을 죽일 수 있을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빨리 압살롬을 불러야 될 텐데 압살롬을 찾지도 않아요.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자의 신세로 떠나가 있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으면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불러서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 녀석아, 네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느냐? 그리고 도망은 왜 쳤냐? 아들을 불러서 뭔가 아버지로서 야단도 쳐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미워한다는 건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투명 인간 취급을 할 때 전혀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더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도대체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야?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 실망의 마음,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이 결국에는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아버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큰일 났어요. 이 아들 녀석이 드디어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아들 때문에 이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됐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왕궁을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히 도망가고 창피했는지 그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그 순간이요. 도망가는 그 순간 다윗과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역경의 자리, 고난의 자리도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신하. 로이스 맥마스터 부유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경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가르쳐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역경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가르쳐준다. 고난을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신배 같은 사람도요. 평상시 때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간신인지 충성인지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충성스러움.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충성스럽다라는 거.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로 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다면 과연 그 충성이라는 건 뭘까요? 먼저 이 충성이라는 건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사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도 함께하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다윗에게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는 사람,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때였어요.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 그때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요.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그랬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이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그냥 너는 너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 이때도 블레셋 사람인데 만약에 이때가 자기 안위를 생각한다면 다윗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같은 민족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이미 전세는 기울었어요. 다윗이 이제 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살롬이 뜨고 있을 때요. 얍삭바른 사람 같다면 누구 편에 설까요? 압살롬 편에 서야지. 압살롬이 지금 이제 왕이 될 순간이고, 또 하다못해 나는 다윗과는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다윗을 왜 따라가냐? 그냥 내 민족에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겠다.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때라는 사람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의 자리에, 다윗이 쫓겨가는 자리에, 그 다윗의 역경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돌아가. 네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 고향으로 가. 이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려. 너도 돌아가. 야 네 고향으로 돌아가. 네 살 길을 찾아가. 네 동포들도 함께 데려가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있어. 그러자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다음 말씀 보세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왕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왕이 고난의 자리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좋을 때만 충성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함께하고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그 힘든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전에 김보성 씨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의리, 그랬어요. 의리, 기억하시나요? 의리. 해볼까요? 우리 주먹 쥐고. 의리. 다시 크게 시작. 의리. 의리 있는 사람이 되지. 의리 있는 사람. 좀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리가. 충성은 뭐냐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충성하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성이 있어야죠. 충성이. 룻을 보세요. 룻의 가정이 다 망하게 됐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에게 너희들 각자 살 길을 떠나가라. 그런데 한 며느리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남아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듯인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할 줄 아는 모습,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스위스에 여행 가신 분들은 한 번 정도 가서 보고 오시는 코스가 있습니다.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사자상을 가서 보신 적 계신가요? 스위스에 여행 가서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 사자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저거는 1824년 덴마크의 조각가 루카스 아온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 사자상 저 상단에 라틴어로 적혀 있어요. 라틴어의 내용은 이런 글귀입니다. 스위스인들의 신의와 용맹에 바친다. 이런 글귀가 라틴어로 새겨져 있어요. 이 사자상을 만들어낸 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마지막 프랑스의 왕이 루이 16세입니다. 이제 시민혁명군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프랑스 루이 16세는 그를 지켜주고 있는 근위병들이 있었어요. 그 근위병이 스위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용병들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용병은 돈 받고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혁명군들이 막 몰려오는 상황이에요. 숫자적으로 열세요. 다 죽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까짓 거 그냥 야, 돈 받지 말고 그냥 도망가자. 돈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리고 떠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 있었던 스위스 용병 786명이 전부 다 왕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까짓 거 도망가 버리지. 용병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스위스 용병 어느 한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편지를 보고 알게 됐어요. 가족에게 보내야 될 편지인데 아직 미처 보내지 못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스위스가 굉장히 뭐 살기 좋은 곳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농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남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용병을 뛰었던 거예요. 거기서 받는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월남전이 있었을 때 그 월남전에 가서 그 돈들을 가족들에게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왕을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 어느 나라도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스위스 용병들이 유명하게 됐어요.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죠. 로마 바티칸에 가면 교황을 지키고 있는 이 근위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스위스 사람들이 로마 바티칸의 교황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도 이런 이유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인디언들을 보세요. 인디언들이 친구라고 하는 그 말은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뭐냐?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슬픔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고 그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와 함께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감옥에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의 상황에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정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드리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갈 때 저와 함께 감옥에 갈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여만 나오고 아무도 안 드네. 아, 이렇게 충성됨이 없을 수가. 저와 함께 감옥에 함께 들어갈 사람. 네. 장로님들은 왜 안 드세요? 그게 충성이래, 충성. 정말 충성이라는 거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대요. 말은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항상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한데. 그런데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위하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위하여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위하여 아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위하는 충성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충성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돼요. 그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할 줄 아는 충성. 그게 진짜 충성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부서가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성.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충성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파선이 다 지금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나 혼자 살겠습니다. 뛰쳐나가는 거. 그건 진짜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함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목회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충성. 그 충성 때문에 목회자가 힘이 나요.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성도들의 상황과 내가 함께하겠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함께하는 걸 모르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철새라고. 철새. 정치도 보세요. 여당 갔다 야당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 철새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충성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도 어느 편에 설까, 상무 편에 설까, 전문 편에 들어설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충성을 모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 함께하는 충성된 사람이 있고 이때 같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윗과 함께 떠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후궁 10명이에요.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하 15장 16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16절. 왕이 나갈 때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갈 때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궁 이 10명이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가? 무예의 고수들이고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후궁들을 왕궁에 남겨두고 그래서 도망을 갔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이 성경 해석서가 있습니다. 그 해석서를 미드라슈라고 그래요. 미드라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윗의 후궁 중 10명은 다윗이 도망칠 때 함께 가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함께 가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랑 엄마 아빠하고 저기 어디 갈 건데 니네도 함께 가자. 그러자 아이들이 옵니다. 우리는 가기 싫어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니네들은 그냥 집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떠나가죠.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자 후궁 10명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봐야 그 피곤하고 힘들고 고생길이 뻔한데 그 뭐하러 가요? 그냥 우리는 왕궁에 남아있게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후궁은 충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도 함께하고 역경의 자리도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결국 이 압살롬의 반란들이 다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궁 10명은 그냥 별채에 보내서 죽을 때까지 왕이 찾아가지도 않고 생과부로 지나게 됩니다. 충성을 모르는 사람의 결말이에요.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가장 책사 제갈공명 같은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지략가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아주 똑똑한 지략가.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서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이거. 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을 좀 어리석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다 나와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오늘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이 있어요. 이 엄청난 책략가가 압살롬 편에 섰어요. 배신한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세요. 다윗을 배신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 사람의 결말이.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자 이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해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 조금 전에 봤던 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배신한 사람의 마지막 결말이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워도 함께하고 고난 중에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남은 인생에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충성하십시오. 충성할 때 그 사람을 빛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충성스러운 한 명이 전체를 살리게 돼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충성스러운 한 명이 전체를 살린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부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을 부르면서 달려고 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달려고 있습니다. 왕이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나 가만히 돌아봤더니 자기 친구 후세야. 이 후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후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압살롬에게 가십시오. 그리고 압살롬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하고 나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스파이가 되라는 얘기인 거예요. 스파이가 돼서 좀 모든 사항들을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33절부터 15장 33절. 다윗이 후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후세에게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절.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거짓말로 이렇게 말해라. 전에는 내가 다윗 왕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압살롬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35절.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에게 다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나에게 지금 압살롬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다 알려줄 거다. 스파이 노릇을 좀 해라. 그런데 만약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후세 때문에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후세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가야 되는데 후세가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아, 제가 말하는 계략이 더 좋습니다.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서 압살롬이 망하게 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충성 때문에 전체 공동체를 전부 다 살리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오바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야, 치사하다. 야, 자존심도 없냐? 그런 악한 왕 밑에서 녹을 먹고 있게 나같이 다 때려치고 나와버렸다. 남자가 자존심도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악한 아합 왕 밑에 있었던 이유가 있죠. 그 밑에 있으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줍니다.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을 때 일거수일투족을 다 신하로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충성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충성 때문에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충성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기관 안에서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그 기관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화상치료제 성분으로 알려진 물질 중에 붕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물질이죠. 예전에는 식재료를 씻을 때 붕사를 넣어서 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재료가 깨끗이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중국에서 왔던 식재료에 붕사 성분이 검출됐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붕사를 해서 식재료를 씻으면 깨끗이 씻겨지긴 하지만 식재료 안에 붕사 성분이 녹아 들어가죠. 결국에는 내가 그걸 먹으면은 몸 안에 축적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훨씬 전이죠. 이런 유해성을 모르고 붕사를 그냥 막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2년에 하비 와일리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붕사로 식재료를 씻으면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이건 신체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걸 왜 계속 사용할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 와일리라는 사람이 몇몇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일명 이분이 독약 구조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독약 구조대. 그래서 이 하비 와일리가 붕사를 사용해서 식재료를 깨끗이 씻고 그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저 독약 구조대에게 계속 준 겁니다. 계속 먹인 거예요. 계속 먹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붕사의 나쁜 성분이 몸에 축적되겠죠. 몸에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걸 봐라. 이 사람들의 지금 신체에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들과 문제들을 봐라.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저 일을 계기로 해서 붕사 사용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게 독약 구조대, 독약 구조대.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몇 사람의 충성을 통해서 전체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전에 제가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영상을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임스 해리슨 이분이 60년 동안 이제 헌혈을 하신 분이에요. 1951년도에 이분이 폐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게 출혈이 심해지면서 수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를 이렇게 수혈해 줬으니까 내가 살아났어. 이제 내 남은 인생도 내 피를 좀 나도 헌혈을 좀 해야 되겠다. 헌혈해야 돼. 나도 받은 사랑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서 헌혈을 하는데 헌혈을 하다 보면 그 피에 대한 성분들을 보통 조사를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피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의 피가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항체를. 어떤 항체가 있었냐면은 우리 몸이 RH 마이너스 플러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혈액에. 그런데 간혹 이 산모의 혈액형과 그리고 태아의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산모가 RH 플러스면 뭐 태아가 RH 마이너스라든지 뭐 이렇게 혈액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산모의 피가 태아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이분의 혈액형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슈퍼 항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 항체를 가지고서 안티 RH 백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백신을. 그래서 이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가. 정말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을 통해서 이 피를 헌혈한 걸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냈거든요. 지금까지 이분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헌혈을 못 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한 헌혈이 1000번 이상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분의 그 혈액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백신 주사를 맞고 그리고 아이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 숫자가 240만 명이 넘는데요.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EBS 다큐 채널인가 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240만. 지금도 이분이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으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헌신, 이 한 사람의 충성됨이 240만 명의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려지는 충성,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충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충성을 통해서 기관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충성도 아니에요. 작은 충성이 작은 충성. 근데 이 작은 충성이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예배당을 돌아보면서 혹시 떨어진 휴지는 없나? 그리고 이 의자의 줄이 조금 틀어지진 않았나? 그걸 보고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충성. 그 충성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주차 봉사하는 충성됨. 그러면 예배에 오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주차를 하겠어요. 만약에 이거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뭐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 전체 공동체 성도들이 올 때 마음 편하게 와요. 예배 들어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밝게 인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보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작은 충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요. 그 충성됨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성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때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후세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고, 그리고 그 충성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